주제 예수께서 들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이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께서 들리심으로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심입니다. 제목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이 주석은 그 고신대학교 송영목 교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석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과 이 베다니라는 그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가 잘 부합이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의 대적자인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환호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에게 말하고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헬라인들의 그 청을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과 안드레가 왜 이 헬라인들을 만났는지, 헬라인들이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했는지, 뭐 이게
그 그리스 말을 아는 제자가 빌립과 안드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나주는 대신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했는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목숨을 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목숨을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참 이것에서 예수님의 그 인성, 참 인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이제 그 수정해서 자신이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앞에 이제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음성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시하신 것이다. 뭐, 이걸 그 자연의 소리로 듣는 것은 그냥 영적인 맹인의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세상 왕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끈다고 하십니다.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자기에게로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묵상적으로 본문 읽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나 복음 전하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복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의 에스더 이야기와 아주 상호 관련이 있는데 에스더 4장 16절부터 17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7절은 아주 상호 연관이 있는 훌륭한 감 본문이다. 이렇게 송영목 교수님이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축기 기사가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탄을,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은 사탄을 단번에 심판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오늘 우리 본문 12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주적인 축기를 강조한다. 요한복음에 축기 사역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주적인 축기를 통해서 단번에 상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설교의 요지와 요지.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첫째로 왜 싸워야 합니까? 십자가로 사탄이 패배했지만 사탄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사탄과 싸울 수가 있다. 셋째로, 우리는 이게 뭐 오늘 설교 요지와 대지 행하는 걸 보면은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세 번째로 예수를 닮아 미랄처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자가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본 비교입니다. 역본 비교.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하기는 참 벅차고 힘들어서 27절 한 절만 이렇게 해봤는데, 한 절 해도 좀 이렇게 역본 비교의 맛을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하고 있고, 새한글 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이때를.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새한글 번역에는 뭐 개역 개정을 그대로 갖고 왔는지 구원해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하고 딱 이제 묶어놨는데, 고난의 시간으로 딱 묶어놨는데, 이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 일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하면서 개역 개정을 이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는 서울 정문교회 박은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뭐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첫 번째 들어가면서 달갑지 않은 환영 인파.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죠. 이렇게 이제 환호한 이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하기 위해서 환영을 한다. 자, 근데 이제 박은호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알고 거기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인 몇 명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추어두었던 영광을 선포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헬라인들에게 작정한 듯이 이제 영광의 때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의 시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들리심으로 걸어가신다. 땅으로부터 들리심으로 걸어가신다. 자, 이 땅으로부터 들리심으로 걸어가신다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신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참이 십자가 지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시면서 그가 받으실 영광, 십자가 지는 것을 향해서 돌진을 하신다. 자, 예수님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데다가 아주 묘하게 뭐 겹치고 있다, 오버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 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로 이끌겠다는 건데 이 예수의 대적자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아주 이제 에, 그 시기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이 겹치고 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말은 질투의 말이고 원망의 말이고 시기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그 말씀은 땅에서 들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마지막에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는 이제 역설의 진리를 이제 뭐 쭉 이제 나열을 하시는데, 이 도널드 크레이크 빌이라는 사람의 책,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높아지고 올라서기를 포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래쪽으로 자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래가 위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가 완전히 이제 뭐 역설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예수님의 영광과 오늘 우리의 영광의 관점과 차이점은 뭔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 일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맞았던 성경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런 성경의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 저는 이거 본문을 전체 다를 이해하고 요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보시면은 참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발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2월절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특히 오늘 제가 보기에 핵심되는 이야기가 그 희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개념들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처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 관점과 차이,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이야기, 이 부분이 이제 박원호 목사님께서 설교 처음 부분에 헬라인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무리들하고, 그러니까 박원호 목사님은 무리들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열광적인 무리들하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고, 반면에 이 앞에 송 교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헬라인들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언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헬라인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속마음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주변 상황은 전부 다 환영하고 열광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 속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지 않으셨다가 헬라인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만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속마음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영광이라는 모습하고 좀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영광이라는 이런 모습 좀 뭔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어떤 차이가 있냐? 좀 더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영광하고 당시 많이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생각했던 영광, 좀 더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본문을 읽고 또 주석을 보면서 제가 이해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은 말 그대로 본인이 그 희생, 본인이 이제 죽어 주심으로 얻는 영광이었다면은 우리가 얻는 영광은 말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영광. 뭘 내가 사람들에게 좀 어떤 그 뭐 관심을 받는 그런 대상, 말 그대로 뭐 노회나 뭐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예수님의 그런 영광과 참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굉장히 아주 대비가 되는데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씀하지 않고 헬라인들에게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헬라인을 직접 만나보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죠?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자를 통해서 듣는 거, 거기까지만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기 박원호 목사님 설교에 그래 좀 말씀해 놓으셨네요. 예, 272쪽, 273쪽. 이제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유대 왕으로 등극하시리라고 예상하는 그 예수의 영광. 그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작 헬라 사람, 몇 사람에게 조용히 그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은 이런 거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메시아.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이제 암시하는. 그거 273쪽 그 설교 아래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실망과 실망감 알려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조용하게 몇 사람한테만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설교자가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이야기는 그 헬라 이제 몇 명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오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길 가니 너희들도 이런 길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 십자가 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때가 왔다 하는데
그 무리들이 그렇게 이제 한호할 때가 아니고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뭐 십자가 지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평소에 뭐 만났던 사람 곁에 있던 제자들 늘 곁에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거기보다는 아주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뭐 제자들에게 뭐 기억 아니면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 뭐 그런 관점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기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 예, 본심으로 예. 그냥 예. 본심을 말씀하신 어제 기, 우리 교회에 예, 외국인이 오셨거든요. 예.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그래 어른들이 말씀하셔서 뭐 그런 관점이 아닐까. 음, 여기 헬라인 그 주석에는 없는데요. 혹시 하는 이런 경우, 지금 명절에 왔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이. 그러면 요한복음 주석에서는 못 봤는데, 사도행전 그 2장 이하의 주석을 옛날에 보던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헬라인들은 혈통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 헬라 문화권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가 70인역 성경 번역을 헬라 말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민을 가가지고 모국어인 아람어는 다 잊어버렸고 헬라 말만 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혈통은 유대인인데,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못하고 헬라 말만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정신세계도 다 이제 헬라 쪽으로 있는, 예,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헬라인으로 표현했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는 역이민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 땅 유대로 다시 귀환하는, 뭐 우리 식으로 시작하면 미국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아이고 뭐 죽을 때는 고향 가 삽시다 하고 이제 역이민이 오는 현상처럼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본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은 그냥 완전히 혈통적으로도 그리스 사람, 그게 아니라 혈통은 유대인인데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들, 그런 이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가 주석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이름이 헬라 말로 된 사람은 그리스 말로 된 사람은 이 빌립보와 안드레이아 두 맞습니다. 사람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였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의 청을 아랬다. 이렇게 그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입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했는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름이 헬라 사람 이름. 빌립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스테반이 순교당한 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른 생각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 이 갈등 속에 결국은 스테반이 순교당했다. 이제 그런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뭐 요한복음 여기는 뭐 조서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빌립, 안드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온 역이민한 혈통 유대인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지. 원래 그리스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강 목사님 하시는 게 좀 이렇게 배경 설명까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제 잔치고 명절이고, 예, 그 예,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주 전통 유대식 잔치, 예,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유월절, 예, 뭐, 그런 아주 또 구도가 되네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석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때가 그렇죠. 아직 아니다 하는 거하고 지금 때가 때가 왔다.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대비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잔치고 축제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 때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 축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거기에 오히려 이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역 계획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두 가지가 참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명절에 모인 사람들은 뭐 그냥 명절 분위기 먹고 마시고 춤추고 떠들고 하는 그런 좋은 어떤 잔치인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동떨어져서 소수 사람들에게 이제 내 때가 왔다 하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형체로 갖는 벌써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24절 본문 말씀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좀 더 분명하게 자기 목숨을 대단히 여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나오네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지킬 겁니다. 벌써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까지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의 왕이 되는 예수를 기대하고 막 환호했는데 예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그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저도 그래요. 그 다음 줄에 26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예.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은 너희들 역시도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예수님 말씀 24절, 25절의 핵심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박우로 목사님 설교의 맨 마지막 예, 도널드 크레이빌 예수가 본 하나님 나라 그 책 인용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나라, 올라서기를 포기하는 나라, 아래쪽으로 자라는 나라. 모두 다 위로 가려고 하는데 아래쪽으로 자라는 아래가 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이거는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쭉 이렇게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 이야기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27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앞에서도 계속 이제 본심을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해서 하셨던 그 이야기, 네가 괴로우니 너희는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마무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괴롭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감당한다. 그런 모습들. 그래요. 24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은 반전 같습니다. 그죠? 정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또 27절에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막 다잡아주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또 이제 아까 했던 말씀 십자가 죽음을 앞에 좀 담담하게 가는. 예, 저는 그 전에 26절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네. 섬기는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나를 섬긴다란 말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왔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약간 이제 그 말이 좀 그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26절 말씀과 어떻게 이게 연결할 수 있을까? 예. 본문 자체 안에 나를 섬기려면 따라와야 한다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 말씀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섬긴다는 단어를 일단 빼놓고 예. 예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섬기고, 그리고 그 열매는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뭐 큰 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 심정을 얘기하시면서 네, 예.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27절 말씀에 뭐 정신이 혼미해서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막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는지 했는데 33절에 가면 이제 주 과정을 해놓고 33절에 예수님은 머지않아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실지 넌저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요 33절 말씀이 그 요한복음 끝에 그 말씀하고 이렇게 딱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 베드로, 예, 그죠? 네, 예, 맞습니다. 21장 19절에 베드로가 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그거 하고 이 구절하고 그냥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렇네요. 여기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 예. 예, 베드로가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음, 그런 죽음이 영광이다. 예. 예, 그 영광이 여기서 딱 이제는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본문이 지금 사순절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런 본문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임직식 할 때 임직식 본문도 그러니까 사를 조금 연결이 잘 적용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대구 영락교회도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 하는 분들 좀 헌신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원래 어떤 의미로 예, 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셨는지 그렇게 접근하면 임직자를 위한 말씀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가 수도사가 돼서 이제 수도사 서원할 때 그 모습 보면 그 수도원 안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옛날에 유명한 수도사가 묻혀 있는 묘지, 뭐 유럽은 다 묘지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묘지 위에 십자가 형태로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100% 순복한다는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 요즘 가톨릭 성직자들 사제 서품하는 거 보면 역시 그런 형태로 하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냥 안수 기도하지만 거기는 서품 받는 사람들이 뭐 땅바닥에 뭐 쫙 엎드려서 십자가 지는 형태로 네. 그렇게 서품 받는 그런 모습.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성경책의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해서 그러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셈이네요.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 주위에 있는 헬라인들하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상황이 그 분위기 전환되는 것을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앞에 27절의 내용에 비춰서 마음이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시니까 그때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난 소리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말이 좀 약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결과, 그 영광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 자체가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그 죽음이 없는 열매, 또 괴로움이 없는 어떤 어,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영광, 그런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의 소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으로 이미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아주, 저는 뭐, 완전히 동의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이해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는 완전 다른, 예. 예, 뭐, 결실, 그 다음에 업적, 음,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으로 영광이 아니고, 예. 이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는. 예. 근데 오늘 주석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안 오늘 됐습니까? 주석은 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는 십자가 지는 거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이래 돼 있는데 오 목사님 그 설명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미 십자가 지는 자체가 영광이다. 그 썩어지는 미랄 자체가 되는 게 영광이다.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주석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음, 하셨던 그 모습이 이미 지금까지 여기 요 순간까지 온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영광스럽게 했다고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네. 하시고 이제 앞으로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음,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하고 연결돼서 가상칠언에서 이제 요한복음에가 만 다 이루었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다이어, 십자가 위에서. 예, 그것도 이제 이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예, 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죽음이 모든 걸 이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나를 구원하시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좀 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더 리얼한데, 이거는 그냥 음, 간단하게 넘어가고, 예, 그래 보면 영광의 의미를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오늘 27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괴로움과 고통까지 다 음, 포함되는, 그 오늘 주석하신 송영묵 그 교수님은 오늘 본문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거하고 이렇게 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제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된다. 네. 오늘 그 송영국 교수님께서는 그 설교 요지와 대지를 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뒤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경 곳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보면 이제 이 31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끌겠노라 하시니 아마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그 설교 전체 요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에스더가 나오는 거. 예. 이건 또,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한테는 그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에스더 자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 삼촌 모르드게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 그 말입니까? 모르드게 말이죠. 예, 원래 예, 예, 성경의 모든 기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야기 자체는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 어떤 그 오늘 본문하고 잘 부합이 된다. 뭐 그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뭐 자꾸 인류가 발전해 나가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니까 특히 의료 이런 게 발전하니까 그 신앙의 종말론을 이제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땅이 좋은 세상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 뭐 그렇게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와장창 다 깨져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우리 교회들도 보면 어떤 종말에 대한 의식보다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쪽으로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그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부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이 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19세기 그 낭만주의처럼 너무 이렇게 장밋빛 소망만 자꾸 강조하고 그리고 그걸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뭐 전도 대회 이런 거 보면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채웠던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어떤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탄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영광만 바라보는 그게 너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광에 대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어, 다시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많이 추구를 하죠.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 직분 이제 선출할 때 이렇게 보면 장로라면 적어도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 그 기준이 물론 이제 교회마다 그 선출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출석, 뭐 11조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건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고 뒤에서 보면 교인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 쓰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로가 돼서도 보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막 앞장서서 하면 근데 그 평가가 와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하시니 참 놀랍다. 이게 이런 인식이 아니라 장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 아닐까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사탄 얘기도 나왔지만 뭐 사탄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러니까 죽음 없는 그 열매
고난 없는 영광, 그걸 자꾸 쫓아가는 게, 그런 걸 부추기는 게 사탄이 아닌가.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인가? 베드로가 금방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 고백했는데 십자가 예, 진다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예, 사탄아 물러가라고. 음, 베드로가 사탄이 되버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탄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 해석도 가능하네요. 예, 사탄의 논리가 깨지는. 본문의 환경은 일단 명절이니까 축제 분위기고 뭐 분위기는 뜨들썩한 잔치집 분위기고 뭐 그래서 흥청망청 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다들 기뻐서 막 이제 들떠 있는데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남들이 알아먹지 못한 영광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농촌 지역은 지금이 참 이제 사람들이 바쁩니다. 분주하고 그래서 24절 본문 제목 보니까 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에서 주제를 조금 바꾸자 하는 그냥 하늘의 밀알처럼 우리가 농부들이 봄에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음으로써 가을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참 예수님도 하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오셨고 본인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짐으로써 가을에 수확을 거둔 영광을 누리듯이 예수님도 그러한 하나의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교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예. 저는 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예,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뭐 다른 거였고, 참 이게 역설의 진리, 뭐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 뭐 그래 설교를 해야 되겠네. 예. 예, 예. 예,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교수님 뭐 명절 분위기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절 분위기에 취해서 아마 이 명절에는 아마 그 분위기가 뭐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서 나오고 어떤 그런 영광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영광이 뭐냐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그 영광을 저는 글쎄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인데 어, 그 영광에 대한 이름을 거룩한 영광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약간 걸리는 게 이제 34절에 그 무리가 말할 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거는 그 율법의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한글 성경은 율법에서 듣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율법에서 듣기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머무신다고 했다. 그 율법에서 듣기로 이 말은 율법을 배우면서 듣기로는 그건 뭐 그냥 사족인데, 그냥 아무튼.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보니까 영광이 이제 우리의 영광,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쌓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들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예수께서 들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이렇게 있어요. 예. 아주 굵직하게 핵심을 딱 제목으로 잡았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긴 시간 동안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대화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준비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가장 적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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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저는 그 설교 제목이 죽어 있다 살았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죽어 있다가 살았으니까 아주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아주 의외의 일이 일어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자 이렇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만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과 행동,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750만 명 이렇게 육박 조금은 줄어서 이제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 일제시대의 강점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30만도 채 안 되는데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있는 주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와 강단 앞부분 빼고 뒷부분을 제목으로 썼거든요. 그 예배와 강단에 나와 있는 그 과거, 중간, 현재, 미래 이걸 중점으로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습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 만들어진 우리의 목적 원에 멈추지 말고 원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설교했습니다.